오늘은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되짚어보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의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묵상집에 보니까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란 신호등일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곧잘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빨간 신호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께서 다스리고 주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삶을 만지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동행을 바라고 위로를 바라고 소망을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다주심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포개어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교사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며 동행을 바라며 위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명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를 온라인 예배로 불러오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어디서 예배하던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2021년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뿌리 내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를 늘 든든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전혀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중고등부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시대 앞에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석현 전사님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번맞이 수련회 동행 위드 지저스 연합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과 동행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신 예수님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님과 우리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님과 목적을 같이 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목적을 같이 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목적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또 목적을 같이 하면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아무나 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결혼식을 한번 가보셨어요? 결혼 예배 참석해 보셨습니까? 결혼 예배를 가면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동행의 사랑의 서약을 하는 서약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결혼 예배 서약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땡땡땡은 땡땡땡을 나의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맞아서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서약한다는 것이죠. 이 어떤 서약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당신과 사랑하며 동행하겠다라는 사랑의 동행의 서약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목적을 같이 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예배를 잘 나오는 것,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귀하죠.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마 이 온라인 예배로 나온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요,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할 때 늘 그 길이 순탄하기만 하던가요?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아갈 때 그 길이 늘 동행하는 그 길이 늘 순탄하기만 하던가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 길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 길에 늘 악한 것들도 항상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사랑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기를 원할 때 악한 것도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한 것들이 어떻게 동행하는가 또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제해낼 수 있을 때 예수님과 더욱더 잘 동행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요, 악한 영은요, 지금 우리와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악한 영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탁 다가와서 말을 툭 건네는 거죠. 사단이요, 의심하는 말을 던집니다. 사단이 무시무시한 말, 협박하는 말,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겁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속삭이는 말, 한마디의 말, 첫걸음을 떼게 하는 그 의심의 말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작은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 시작을 걷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 때 의심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할 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전에 참소라는 말은요,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한다,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 안에 틈타서요, 남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로 고하고 거짓말로 모함하는 그 말들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고가운 마음이라고 하나요? 그런 마음들, 오해하는 마음, 안 입고 온 마음을 내가 품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또 방해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감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와가 이제는 그 나무를 보니까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되는 거예요. 따먹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감사함이 넘치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악한 영이 틈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 못하게 되는 공간, 부족하게 되는 공간, 저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으로, 비참하게 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동행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분리되게 되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만 살펴봤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하게 하고요, 참소하게 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를 참소하는 마음이 들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구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 백전불태라고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손자병법의 원문을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은요,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 100번 싸워서 백승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번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저 나를 알아도. 그리고 백승 100번 이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고 내 병력을 손해를 봐서 100번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전불태는 뭐냐면요, 100번을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말이 원문의 말이에요.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어떤 차이냐면요,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승리가 뭐냐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전백승은 싸워서 피 흘리고 내 병력을 다 손해보고 이겨야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면, 손자병법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도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피지기 한다면 악한 영이 어떻게 틈타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불태,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온라인 예배라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사실 그 모범을 잘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영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4장 3절에 말씀으로 응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을 굶주리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는 시험을 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응전을 하시는데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에게 응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말씀을 많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드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을 응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왔을 때 4장 10절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의 악한 영들과 일일이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말대꾸하지 않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들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시선을 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참소하는 자가 들어오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선한 것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지피지기 100점 불패할 수 있는, 한 번도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길이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 원하는 만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과 동행하는 순간이 더 많고 악한 영들과 동행하기가 쉬운 그런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선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것은요, 기뻐할 소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악한 것들이 없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만큼 정결할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영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그 확증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동행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그 변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먼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지피지기하면서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또 백전불태하면서 위태롭지 않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노력을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애써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그 크고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먼저 계셨고 항상 계신다, 변하지 않게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까 우리 처음에 결혼 예배 때 부부가 서로 서약했던 서약, 동행의 서약, 사랑의 서약. 이 서약을, 이 서약과 같은 동행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그 사랑으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새 학기, 새 학년, 새로운 관계를 앞두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진로를 앞두고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지금 상황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악한 영들과 동행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일 때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그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과 그 크신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을 늘 깨달으며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할 때에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하여 그것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욱 사랑하며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옵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